오늘 에스겔서 14장을 우리 함께 묵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을 여과 없이 심판하신다. 그것은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온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그 마음에 그 우상을 청산하지 못하고, 다만 그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와서 하나님에게 묻는 이유는 그들 안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에서 어떻게 좀 모면해 볼까, 그리고 지금 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현실 안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노아나 다니엘과 욥이 지금 이 상황에 있더라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어렵고, 또 자녀들을 구원하는 것도 어렵고,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한 이 시점에서 자신들의 생명만 구원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에스겔 앞에서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네가 듣겠다라고 하는, 표면적으로 보면 아름다운 행실 같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엄중하게 내가 내리는 이 심판은 반드시 너에게 임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 백성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됨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신들이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장로 두어 명이 하나님 앞에 나온 까닭은 여전히 그들 안에서 그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여전히 그 앞에 죄악의 걸림돌이 있고 우상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그 요구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온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들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엄격하게 물으시는 것은, 또 그들이 많은 사람에게 놀라움과 또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는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끄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어때요? 자신들의 그 삶을 청산하지 않고, 죄된 삶을 청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필요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형식적인 행위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자신들의 죄악은 다 청산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만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지금 이 순간은 모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부분들, 우상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그 보응을 받는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으로 인해서 자기의 그 죄악은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죄에 대한 부분, 우상에 대한 부분을 심판하신 이유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심판하지 않으면 이들이 죄에서 떠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죄에서 떠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심판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런 심판도 그들에게 여과 없이 내리시는 겁니다.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부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게 내릴 때에 그곳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더라도 그들도 역시 자기의 생명만 구원할 뿐이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이 노아와 다니엘과 욥 외에도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간구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 타락한 도시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협상을 해요. 그래서 이 성중의 의인들이 그 차례차례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10명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이 도시는 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조카 롯을 거기에서 빼내시잖아요. 그래요. 단순히 이 상황만 보면 그 심판을 통해서 조카 롯을 구원해 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잠시적이에요. 조카 롯은 아브라함처럼 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결과적으로 어때요? 그 며느리를 통해서 낳은 두 족속,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책임을 받게 되잖아요. 그 어찌 보면 그 조카 롯이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았더라면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갔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마음에 무거운 짐 같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정성을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자녀들을 구원해 내실 계획이 있으시긴 하겠죠. 그런데 구원한다 한들 그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된 마음과 우상을 버리지 않고서는, 청산하지 않고서는 역시나 그 자녀가 부모의 그 어떤 공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녀들도 어때요?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섬겨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새 언약을 붙들어야지만 그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지. 이 엄중한 심판 안에서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더라도 그들이 자기 생명만 구원할 뿐이지 자기의 자녀들을 구원할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온 사람들 중에서도요, 잠시적인 구원의 상태, 즉 바벨론의 그 칼, 기근, 전염병, 또 사나운 짐승에게서 그들이 피함을 얻겠지만 여전히 바벨론에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죄된 모습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들도 먼 미래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왔지만, 그들이 남은 자로 인정받았지만 그 남은 자로서 다시 이 포로기 70년을 지내고 약속의 백성으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그것을 맛보는 사람이 최종적인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바벨론에 사로잡혀 와 있지만 임시로 형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내 생명을 좀 연장시켜 보자고 한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이 상황을 모면해 볼까 하나님 앞에 섰지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어때요? 너희 마음에 남아있는 그 죄악들, 그 우상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들이 그 자녀의 죄를 대속할 수 없는 거예요. 그의 간절한 기도가 자녀들에게 어떤 구원의 기회가 제공될 수는 있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그들의 몫이에요. 그들이 그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그 안에 죄악된 모습과 우상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부모를 뒀더라도 그 자녀들은 그 길에서 떠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 1장 8절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랬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6장 4절에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허물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당대에 있더라도 당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녀들도 구원할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20절에 봅시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내 동료 중에서, 내 가족 중에서, 나의 부모님 중에서 나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그분의 공로로 인해서 그분이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때에 그 새 언약을 붙잡을 때에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그 뿌리 내린 집안일지라도 그 자녀가 부모의 그 유산을, 신앙적 유산을 이어받고 스스로가 고백하고 스스로가 죄에서 떠난 삶을 살고 또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만한 우상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예루살렘에 행한 엄중한 심판, 그래서 너무한 것 아니신가? 그 선택된 백성이 어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을까? 성벽이 무너지고 그들이 의지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이런 엄청난 일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는데 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실까? 그 이유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외에 그들을 도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이 믿는 구석이었던 천년의 요새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해결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제거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을 보응하시고 심판하셔서 그들이 그 심판 가운데 놓인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치셨고 심판하셨는지를 깨달아 알고 자신들에게 있는 죄를 제거하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면서 이 일들을 행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결과물들을 놓고 방심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평안한 길로 잘 걸어왔다라고 하는 그 결과물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라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죄를 쌓고 또 하나님 외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심판과 보응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내의 끝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이르기 전에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정리해야 될 죄가 있는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이 있는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자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제거하자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신앙의 동료들을 격려해 갑시다. 또 우리의 자녀들 불신 가운데 있다면 격려해 갑시다. 그들에게 적어도 우리의 공로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은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죄악들, 섬겼던 우상들을 잘 정리해 가도록 돕자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을 위한 귀한 삶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한 격려의 삶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